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또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는 이미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할 것이 아니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승환 형제님 잠깐 한번 일어나 주실래요?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저기 이승환 형제님, 앉아 주십시오. 제가 오늘 항상 제 은혜가 되는데 오늘 찬양하면서 참 은혜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드럼이 있어서 은혜도 좋았는데 그것 때문에 은혜가 된 게 아니고 그것도 은혜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더 은혜 받은 것은 뭐냐면 제가 알기로 우리 이승환 성도님이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 드럼을 쳐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2달 전에 우리 전소영 집사님 이제 김종일 선 가정이 텍사스 이사 가시는 게 이제 확 실시되면서 드럼을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최동국 집사님이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도 목사님이 혹시 할 수 있냐 그래서 나는 할 수 있으나 그게 은혜가 되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이승환 성도님이 본인이 하시겠다고. 그래서 나는 잘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연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제 지금 곧 가는데 이제부터 연습하면 어떡하나. 2달 전에 그랬는데 오늘 이제 첫 데뷔 아닙니까? 제가 박수 치라고도 안 했는데 알아서. 우리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정말 제 기도가 항상 우리 교회 기도하는 제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이 주의 일꾼들이 참 많이 필요한데 주님의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보내주십시오.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채워주세요. 우리 성가대도 마찬가지고 계속 그 기도한 이후로부터 계속 성가대도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참 너무나 저는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리고 참 너무나 놀랍고 감사했어요. 2달 만에 저보다 잘 쳐요 지금은 이제 제가.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게 마음먹어도 됐겠습니까? 이분이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2달 동안. 모르긴 몰라도 집에서도 계속 매일 2시간씩 쳤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드럼도 샀대요 집에다가 연습을. 여러분 이 정도는 희생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그러한 이 역사가 나타납니다. 얼마나 우리가 은혜롭게 찬양을 드렸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이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지가 몇 개월 안 돼요 지금. 지난주에 새가족 환영회를 했어요. 지난주에 우리 이승환 성도님 또 우리 찬양대 곽태화 성도님 정말 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그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 그래야 나도 축복을 받아요 거기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참 수고의 치하를 드립니다. 그 외에도 우리 참 많은 우리 분들 정말 일일이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수고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수고가 또 그 마음이 모여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이제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다 읽은 것처럼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뭐냐?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라 하는 거야.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마라. 오늘 핵심 주제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다른 것은 다 기억이 안 나더라도 요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는 기도할 일들이 많이 있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생각난 김에 또 말씀드립니다. 우리 그 주보를 보시면 제가 칼럼란에 교회 그 가스 배관 공사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적어놨습니다. 원래는 우리 그 보일러 이 가스 들어오는 그 룸에 있는 밸브만 고치라 그랬는데 와서 보니까 또 가스가 새고 있어서 파이프를 다 고쳤고, 그 보일러로 들어가는 파이프를 고치니까 또 부엌으로 가는 파이프가 새서 또 그것도 고쳤어요. 그래서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번 주나 다음 주면은 가스가 들어오겠구나 생각했는데 주중에 커넥션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 메인 파이프 밖에 있는 그 메인 파이프에서 교회로 들어오는 관도 문제가 있다. 그것도 바꾸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넥션이 견적을 지금 내고 있대요. 그것은 이제 우리 플러머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커넥션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커넥션이 이제 견적을 내서 아마 다음 주 돌아오는 주에 보내줄 것 같습니다. 뭐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도할 일이 쌓였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저는 잘 될 걸로 믿습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시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기도해달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참 오늘 말씀과 딱 정말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할 일이 쌓였으면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이처럼 기도할 일이 쌓였어요. 교회에도 쌓였고 가정에도 쌓였고 내 개인에도 쌓였고 기도에 지금 쌓여요. 그래서 기도는 빼놓을 수가 없는, 우리 그리스도 삶 속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인데,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기도의 그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자주 있는 두 가지 문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서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나의 기도의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두 가지 문제, 아주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아주 자주 볼 수 있는 거예요. 보니까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항상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메시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라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있으면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으시죠. 근데 우리가 항상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뭐냐? 항상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기를 원하시죠. 때때로 적당히 아닙니다. 항상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가스 문제를 건드리셨나? 지난 60년간 아무런 이상 없이 잘 사용해 왔는데 기도가 약해졌구나. 기도가 좀 제 개인적으로 기도에 게을러졌어요. 좀 배가 따뜻해졌어요. 다시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생각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기도할 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무슨 사인을 하시면 되냐?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기 원하시는구나. 기도를 통해 축복받기 원하시는구나.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분명. 항상 기도한다는 것의 의미, 항상 기도하는 게 뭡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시간적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물리적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항상 at all time, 항상 쉬지 않고, always 쉬지 않고. 그래서 시간적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계속 한번 기도 시작하면 계속 기도하는 것, 이렇게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물론 이것은 우리에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평생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끊이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평생이 뭡니까? 한 몇 시간 하다 보면 지쳐서 못하고, 그죠? 며칠 하다 보면 배고파서 못하고, 잠아서 못하고. 그러니까 이 물리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항상 기도하라는 것이
그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라, 그런 의미는 아니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어떠한 것을 말하냐면 기도의 시간을 길게 하라. 하여튼 길게, 항상 기도하라. 기도의 시간을 한 번 기도 시작하면 기도의 시간을 길게 하라.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좀 도전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좀 길게 기도해. 길게, 긴 시간을 가지고 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지금 여쭤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이제 뭐 대답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번 기도하시고 한 번 기도하실 때 몇 분 기도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번 기도하면 평균적으로 몇 분을 기도하는가, 몇 시간을 기도하는가. 기도 시작하면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기도를 물어보면 뭐 반 농담 반 진담으로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해죠. 하루에 3번은 기도합니다. 밥 먹을 때 식기도 3번 당당하게 3번 기도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그런데 그 식기도도 뭐 제대로 합니까? 그냥 눈 감았다 딱 뜨는 수준이잖아요, 우리 기도는. 제가 한 번은 이렇게 밥 먹으려고 집에서 기도를 하고 딱 식사 기도를 하고 딱 이제 개인으로 딱 기도 딱 눈을 떴어요. 기도했더니 제 아들이 옆에서 쳐다보고 저를 왜 그런가 했더니 그런 눈치예요. 뭘 기도를 이렇게 빨리 하나?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약간 그런 눈치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너무 짧아요. 너무 절대적으로 시간이 짧아요. 너무 짧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밥 먹는 시간, 밥 먹는 기도면은 밥 먹는 시간만큼은 못 하더라도 10의 1조는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밥 여러분 몇 분 먹어요? 20분?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먹으니까 15분, 10분, 15분, 20분 넘기는 사람 별로 없겠죠. 다행이에요. 그나마 다행. 11점에 뭐 한 2, 3분 기도하면 되니까. 여러분 저쪽 프랑스나 이탈리아 가면 막 2시간, 3시간씩 밥 먹잖아요. 거기에 11점에 막 2, 30분씩 기도를 해야 돼요. 식기도를. 우리의 기도 생활은 너무 짧습니다. 너무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요. 여러분이 정말 신경 써서 정말 중요하게 좋아해서 하는 일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끈질기게 그냥 오랫동안 합니까? 그래서 이 항상 기도하라 하는 이 말씀, 첫 번째로는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절대적으로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훈련을 하세요. 기도하실 때 길게 기도하는 훈련을 하세요. 길게 짧게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1시간 아침에 기도하고 또 이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데요. 이렇게 뭐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그렇게도 하시고, 그런데 기도하실 때 길게 기도하십시오. 길게. 5분이든 10분이든 30분이든 1시간. 목사님, 저도 그렇게 하고 싶지요. 해보고 싶은데요. 한 3분 기도하면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할 게 없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괜찮습니다. 기도는 습관이에요. 습관. 그냥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오늘은 10분 기도를 해보겠다. 그럼 어떻게 기도했는데 정말 2, 3분 지나면 생각이 안 나요. 내 기도하고 아내 남편 기도하고 자식 기도하고 부모님 기도하고 또 돌고 돌아서 친구 누구 기도하고 하면은 정말 기도할 게 없잖아요. 그래도 남은 시간 눈 감고 기다리세요. 생각이 안 나면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가 한번 기다려 보세요. 그런데 신기하게요, 그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세요. 그럼 생각나게 하시면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불현듯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생각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럴 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길게 기도하세요. 길게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기도를 하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요 짧은 시간을 기도할 때는 알지 못했던 기도의 능력과 기쁨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기도 안 하는 것도 있지만 기도가 너무 짧아요. 절대적인 시간이 너무 적어요. 이 말씀의 또 다른 의미, 항상 기도해야 된다 하는 이 말씀의 또 다른 의미는 우리가 기도한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 기도의 내용, 기도의 제목을 기억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한 10가지만 써보십시오. 지금 지금 한번 써보세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10가지, 5가지. 여러분 평소에 생각하지 않으면 갑자기 생각 안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하려고 할 때는 그 기도의 내용,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말이에요. 항상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만 생각을 하고 기도 끝나면 생각 안 해버려요. 잊어버려요, 그냥. 근데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기도하실 때 기도를 했으면 내가 무엇을 기도했는가, 그 기도의 제목,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 집에 가서도, 교회에서만 기도할 게 아니라 집에 가서도 기도할 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일을 하면서도, 운동을 하면서도, 뭐 러닝 하시는 분들 이게 막 뭐 꼭 음악 듣잖아요, 음악. 그럴 때 기도하면서 뛰세요. 기도하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내용을 기억해야 된다. 물론 우리의 삶이 바쁘고 생각할 것이 많아요. 그래 이해는 해요. 제가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해한다고 해서 제가 그러면 하지 마십시오 또 해서는 안 되잖아요, 저는. 그러면 사꾼목자잖아요. 이해는 하는데요, 그래도 여러분 기도의 내용, 기도의 제목 정도는 항상 생각하고 사시라. 그러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여러분 기회가 왔을 때 기도할 수 있어요. 바쁘고 우리의 삶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더라도 하루에 한두 번 정도는 기도할 타이밍이 나와요. 그런데 기도의 제목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 항상 그 기도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그때가 되면 딱 무슨 생각이 들어요? 기도해야지, 기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생각 그냥 생각을 놔버려. 기도해놓고 내가 그냥 놔버려, 내리고 그냥 가버려. 이렇게 한 사람들은 그때가 왔을 때에도 기도 못합니다. 시간 난다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시간 났을 때 기도 못해요. 괜히 폰이나 뒤적거리고 유튜브나 보고 이렇게 하고 게임이나 하다 끝나요. 왜? 준비가 안 됐는데 시간이 났다고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내용을 항상 생각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유익이 있어요. 기도의 내용을 생각했을 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이게 기도에 해놓고 그 내용을 잃어버리면은 하나님은요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준비될 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 그냥 딱 어느 순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내용을 내가 잊어버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 것인지 아니면 우연이 된 것인지 몰라요. 기도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어야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것이. 그럴 때마다 정말 희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그러니 기도해놓고 잊어버리고 있으면 그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리고 하나님한테 왜 제 기도 들어주지 않으세요? 되기를 않으세요? 야 이미 벌써 5년 전에 들어줬다. 그럴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추천하는 방법이 있어요. 기도의 내용을 기억하도록. 뭐냐? 기도 수첩을 만드세요. 기도 수첩. 기도하시고 내용을 적어놓으세요. 누구 보여줄 거 아니니까 그냥 아주 그냥 적어놓으세요. 그냥 적어놔요. 여러분의 말대로 그냥 여러분의 생각대로 쫙 적어놔요. 기도 수첩을 만드시고, 뭐 요즘은 이제 전화기도 잘 돼 있고 또 태블릿도 있고 하니까 다니면서 꼭 기록을 하세요. 기록을 하세요. 그러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 우리가 다 기억 못 하잖아요. 잊어버릴 때 있어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기도 수첩을 보세요. 하루에 한 번씩. 여러분 스케줄 체크할 때 오늘 아침에 오늘 하루 뭐 일이 있나, 내일 무슨 일이 있나 체크할 때 기도 수첩 한번 봐. 같이 내가 무엇을 왜 기도해야 되는가. 그러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나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딱 보는 순간 기억이 나는, 이거 하나님 들어주셨구나. 그래서 이 기도 내용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너무 중요하다. 이게 기도 생활의 그러한 이 성공적인 기도 생활의 비결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이건 뭐냐면 집중해서 기도하라. 집중해서 기도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방해를 받지 않고 집중해서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도는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요, 또 우리 성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방해해요. 방해. 여러분 기도할 때 방해가 많은 것이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탄이 방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탄이 방해하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기도에 집중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갑자기 막 전화가 온다든지 막 카톡 그러고 막 갑자기 남편이 불러서 막 밥 차리라고 그러고 와이프가 막
아내가 막 쓰레기 버리라고 하고, 기도는 좀 이따 하고 쓰레기부터 버리고 와. 뭐 이렇게.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막 자식이 막 이렇게 그럼 기도하려고 눈 감았는데 막 갑자기 막 내가 가스불을 켰나 껐나 막 생각이 나기 시작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나잖아요.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는 우리 기도하는 것을 우리 디스트랙 시키려, 기도하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것도 많이 있는데, 예전에 금요 찬양 기도를 하는데 은혜롭게 찬양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기도하려고 다 기도합시다. 그런데 갑자기 스피커가 빡 그러는 거예요. 스피커가 막 귀가 따가울 때 빡 그래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안 건드렸는데 그냥 갑자기 그래요. 이게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 물론 무슨 정기적인 이유, 기계적인 이유 그런 게 있겠죠. 하필이면 그때, 내내 괜찮다가. 우리가 그런 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기 위한 그러한 사탄의 그러한 방해 공작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방해를 받을 때에는 일단은 그 방해받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는 어디 가서 하라고 그래요? 골방 가서 하라고. 골방. 왜 골방 가서 하라고 합니까? 왜? 골방 가서 하면 집중도 잘 되고, 또 내가 아주 프라이빗하게 깊게 기도할 수도 있겠죠. 아주 또 실제적인 이유는 뭐예요? 방해받지 않을 공간으로 가라는 거예요. 방해받지 않을 공간으로. 그냥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 닫고 딱 닫고 아무것도 안 들리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집에서도 기도하지만, 직장에 기도하지만, 형편되는 대로 교회 와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할 때 전화기 꺼놓으세요. 그냥 다 꺼놔. 귀히 그거 다 방해받을 준비해놓고 기도를 해놓는데 방해가 오는 거 어떻게 합니까? 방해받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해서 기도하시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해받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서 무시해버리세요. 그런 거 그냥 일일이 다 신경 쓰다가 언제 기도할 거예요? 마음을 단단히 하고 끝까지 기도하세요. 여러분, 방해하는 것을 신경 쓰지 않으면 더 이상 방해가 아니에요. 그것은. 이 소음도 그때도 뺑 소리가 나는데 어떻게 하니까 좀 줄어요. 그래도 막 방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무시하고 기도하니까 그냥 이것도 익숙해지더라고, 그 소리도. 여러분, 방해에 신경 쓰면 방해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데, 신경 안 쓰면 기도할 수. 여러분, 소리 안 나온 스피커 안 된다고 기도 못 합니까? 그래서 이것이 방해가 있구나 하는 걸 알고, 이 방해받지 않겠다 하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은 집중해서 기도한다. 집중해서.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7절에 보면 뭐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까? 16절, 17, 18절 잘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거기까지 외우면 100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까지 하면 120점. 그래도 세 가지는 외우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외워야 돼. 왜? 세상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외우고 있을 거라고, 성도들이. 장로, 집사, 권사인데 그거 있잖아. 항상 기뻐하라. 있어. 그거 어디지? 찾아보고 있으면 벌써 권위가 떨어져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뒤에는 이제 옵션. 그런데 거기에서 17절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영어로 보니까 unceasingly, 쉬지 말라는 게 unceasing, 스탑하지 말, 끊기지 않게. 그게 즉 무슨 뜻이냐? without omission. omission 이제 빠뜨린다. 빠뜨리지 말고.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끊기지 않고 빠지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뭔 생각이 나요? 규칙적으로 기도하라. 규칙적으로. 여러분, 기도 생활 규칙적으로 해야 돼요. 내가 은혜 받다고 오늘 막 2시간 기도하고 또 한 2년 놀아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규칙적으로. 기도를 규칙적으로 해야 돼. 2, 3분을 하더라도 매일 기도를 하십시오. 일반적으로 기도는 긴 싸움이에요. 긴 영적 싸움. 하루 이틀에 한두 번 기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기도는요, 긴 시간이 들어요. 긴 시간.
응답될 때까지. 정말 뭐 한 달, 두 달은 양호한 거예요. 1년, 2년 걸릴 수도 있고. 조지 뮬러,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 뮬러, 그 조지 뮬러가 친구들 위해 기도했어요. 절친 3명을 위해 기도했는데 한 명은 1년 뒤에 기도 시작하고 1년 뒤에, 한 명은 10년 뒤에, 나머지 한 명은 조지 뮬러 장례식장에서 40년을 넘게 기도했대요. 조지 뮬러. 모든 기도가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바로바로 응답되는 기도도 있어요. 이머전시. 그런데 대부분의 제가 보니까 일반적으로 보면은 기도는 긴 싸움이에요. 그래서 기도에는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하면서 기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규칙적으로 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습관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돼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습관. 습관이 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습관이 되면은 어느 정도가 되면 습관이냐? 내가 하다가 빼먹었어요. 한번 빼먹었어. 그러면 마음에 부담이 되고 찌뿌둥하면 습관이 된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습관이 된 거예요. 그런데 빼먹었어. 그냥 뭐 빼먹은지도 모르고 마음에 평안해요. 그럼 아직 습관이 안 된 거예요. 습관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 생활 하는데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하고 또 주일 예배하고 그러는데 주일 한번 빼먹었어요. 마음에 부담이 돼.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습관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근데 빼먹었는데 뭐 빼먹었는지 말았는지 뭐 다음 주에 가면 되지 뭐. 이러면 아직 습관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습관이 있다는 것은 부담이 있어야 돼요.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부담이 있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분이 운동을 열심히 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재밌습니까? 네. 재미없어. 힘들어 죽겠어. 왜 하세요? 그랬더니 안 하면 찝찝해. 찌뿌둥해. 그러는 거예요. 습관이 된 거죠. 습관이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마음이 찌뿌둥합니까? 좀 부담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그냥 평안하십니까? 찌뿌둥해야 마음의 기도의 습관이 된 거예요. 습관. 그런데 여러분, 습관이 되어야 오래 할 수 있다니까요. 습관이 되어야.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기도,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마음에 우러나와서 해야지. 그냥 억지로 하면, 시킨다고 하면 그게 뭐 기도입니까? 그게 믿음 생활입니까? 내가 우러나온 대로 해야지. 이런 생각은 잊어버리십시오. 제가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이러한 생각은 우리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사단이 주는 생각. 사단에게 뭐 사로잡혔다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우러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여러분, 마음이 우러나와 정말 내 마음에 감동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기도하는 사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니까 기도하는 사람, 말씀 읽는 사람, 우리 성경 통독 한 30여 명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막 성경 통독 막 붙어가지고 막 그냥 자발적으로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앞에서 하도 이밀성 목사가 하라고 막 그러고 막 주보에 내고 막 걸어놓고 하니까 하지. 제가 여러분의 그 마음을 폄훼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면, 여러분, 우리는 죄성이 있어요. 우리는 편한 거 쉽고 그런 걸 좋아하지, 아무리 내게 좋다고 그래도 힘들고 어려우면 안 해요. 사람은 자발적으로 안 해요. 여러분, 뭐 운동하고 다이어트하고 몸에, 여러분 세상의 사람,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좋다고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우러나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운동 막 마음에 우러나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뇨 걸리신 분들 밀가루 안 먹고 빵 안 먹고 그거 마음에 우러나와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안 그러면 죽는다고 하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의사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좋은 것 중에 우러나와서 하는 것은 단 한 개도 없어요. 여러분, 좀 거짓말 보태서 과장해서 얘기하면 어떤 것들이 마음에 우러나와서 합니까? 안 좋은 거, 내 해가 되는 거, 하면 안 되는 거, 이런 것들 마음에 우러나서요. 여러분, 자녀들하고 맨날 싸우는 게 뭐예요? 게임하지 마, 전화기 보지 마, 뭐 이거잖아요. 그거 애들 마음 우러나와서 하잖아요. 그거 막 하고 싶어서 막 기쁨이 넘쳐서 하잖아요. 공부하는 거 가만히 놔두면 합니까? 책 읽는 거 가만히 놔두면 합니까?
좋은 것은요, 우러나와서 하는 게 없어요. 이 인간의 모습이 그래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가 찾고 있어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뭘 찾고 해요? 동기부여, 모티베이션, 동기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부여를 왜 합니까? 안 하려고 하니까 하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알아서 잘 하는 거 동기부여할 게 뭐가 있어요? 그거. 그래서 제가 동기부여하는, 교회에서도 제가 걔도 동기부여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설교하고 막 뭐 갖다 붙여 쌓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동기부여하는 이유가 뭡니까? 좋은데 안 하니까, 마음이 우러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면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움직일까, 마음이 감동이 될까, 올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마음이 우러나오면, 내가 참 감동이 되면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요,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말과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습관으로 만들어요. 습관. 좋은 것은 습관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게 있어요. 분명한 게 뭡니까? 좋은 일은 꾸준히 하면 반드시 효과를 본다는 것입니다. 정직해요. 정직해. 세상 것도 그러한데 하물며 신앙적인 생활 습관은 더 안 그러겠어요? 세상에서 운동 꾸준히 하면 몸이 좋아지고 건강해지는데, 기도 꾸준히 하면, 말씀 꾸준히 읽으면, 여러분 봉사 꾸준히 하면, 그러면 효과가 없겠습니까? 그건 100%예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해도 효과를 못 볼 수는 있어요. 운이 없으면.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는 건 100%입니다. 100%. 왜?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니까. 우리가 기도도 꾸준히 할 때, 기도가 습관이 되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남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첫 번째 얘기했어요. 항상 기도하라. 두 번째가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기도는 그런데 믿음의 기도가 돼야 된다. 믿음의 기도해야 된다. 이 기도의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낭망한다는 것이요. 낭망한다. 기도하다가 낭망한다는 거예요. 왜 낭망합니까?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니까 낭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했는데 기도에 응답이 안 돼. 변화가 안 일어나. 사람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낭망하는 거잖아요. 이건 낭망한다는 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낭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낭망하지 않아요. 낭망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낭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믿고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믿음이라 해서 믿음. 예수님의 걱정이 그거예요. 예수님의 걱정은, 우리는 걱정이 하나님께서 우리 들어주실까 하는 게 걱정인데, 예수님의 걱정은 하나님은 들어주시는데 들어주실 만한 믿음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게 예수님의 걱정이에요. 여기 우리 한 100여 명이 있는데 우리의 걱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들어주실까 하는 게 걱정인데, 예수님은 이 안에 있는 100명 중에서 내가 과연 들어줄 만한 믿음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게 예수님의 걱정이란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믿음의 기도를 하시는 분들입니까? 네? 예수님 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볼 수 있을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의 기도에 응답한다. 반드시 응답한다. 반드시 응답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꾸준히 인내하며 하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낭망치 않고 계속 기도하는. 우리가 꾸준히 인내하며 기도할 때에 또 한 가지 유익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거예요. 처음엔 다 누구나 내 뜻을 위해서 내가 생각한 대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꾸준히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 뜻으로 바꿔주세요. 여러분 기도를 꾸준히 해야 돼요. 꾸준히. 그래야 우리의 뜻으로 했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기도로 바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뜻이 서로 방향이 맞으면, 그 방향만 맞으면 그 순간 속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속히 이루어진단 말이 그 말이에요. 그냥 내가 기도하자마자 들으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 그것만 맞으면, 라디오 주파수가 맞으면 맞는 순간 속히 그 순간 방송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방향이 맞아버리면 속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파수를 막 돌리는 것, 꾸준히 기도해야 돼요. 꾸준히 계속. 한두 번 돌려보고 안 나오네 하면 안 되고 계속 돌려요. 계속 방향이 맞을 때까지 계속 돌려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방향,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맞춰지게 돼요. 맞춰지는 순간 기도는 응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아니하는 그러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